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나는 어떤 밭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앞에는 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비유로 설명한 것은 천국의 말씀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아멘.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럼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멘.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어느 밭에 머무르고 있는가? 첫째 밭에 아니면 둘째 밭에 셋째 밭에 아니면 넷째 밭에 머무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는 항상 넷째 밭이 되어야 된다. 항상 어떤 밭? 넷째 밭이 되어야 된다. 그 넷째 밭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넷째 밭이 되어야 되는데 넷째 밭이 됐다가 첫째 밭이 되면 안 되고 넷째 밭이 됐다가 둘째 밭이 됐으면 안 되고 넷째 밭이 됐다가 셋째 밭이 된다. 다음에 이거는 그 밭의 과정이지만 내가 지금은 넷째 밭인데 이 말하면 됐다 아니다. 그 넷째 밭은 인내로서 하며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넷째 밭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13장 18절입니다. 18절. 다시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그래, 아무나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부터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기 전에 다른 말로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전할 수 있다. 아멘. 아무도 못 전해.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주님께서만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다른 어떤 설교도 듣기 싫고 오직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네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을 내가 영접하리라. 야, 너는 그 길을 알지? 도마가 난 그 길을 모르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아멘.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예수가 전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이리끼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우리 듣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속했다. 고뇌뿐만 아니고 디모데서 4장 18절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천국에 들어갈 때 그분이 구원한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진리가 여기 구원은 말씀을 통한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아멘. 어떻게 성경만이 천국에 들은 구원을 기록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 오게 되면 목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맞죠? 다른 말로 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절도요 강도다. 빼앗긴다. 결국은 죽는다 그 말이야. 믿음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빼앗기고 축복도 빼앗기고 결국은 죽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 성경 17장 11절에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왜? 그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절대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 했는데 우리는 잘못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근데 그대로 믿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맞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갔는데 잘못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죄종이 하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가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자다. 요건 8장에 똑같은 씨 뿌린 비유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충간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요. 그 성경에 있는 성경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데 우리가 마음밭이 어떤 반인가? 예수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데 잘못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주는데도 아닌데 내가 배운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이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절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 그 말입니다. 아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만 할 수 있죠.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죠. 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영생의 주인이 되는 오직 영생의 말씀만 할 수 있는 그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준 사람은 첫 번째 밭에 통과한 사람이다. 그걸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것은 첫 번째 밭에 통과 못한 사람이다. 근데 첫 번째 밭에 통과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 그래, 왜?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자, 씨는 누가 뿌린다고? 하나님이. 그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잘못 알은 것은 절도요, 강도다. 신앙이 결코 자라는 법이 없다. 정말로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장 17절에 율법과 계명은 같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율법과 계명 같다. 천지가 없으나 율법과 계명은 절대 1.1획도 없이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가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어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끌어 받는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하나님 뿌린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첫째 밭에 통과됐다.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첫째 밭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원으로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하여 할 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 할 법이라고 율법으로 원어로 그렇게 기록됐답니다. 그런데 원어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행동으로서 정확하게 원어로 몰라도 기록되어 있다. 아멘.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해서 명백히 기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영원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 그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다. 아멘. 원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8절부터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율법에 복종하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원어로 성도가 마땅히 행할 행동으로 그렇게 기록됐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돌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라. 아멘.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 전한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누굴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되 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되 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동력자가 주의 종이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성도는 밭이다 할 때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목사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성도 마음판에 새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성도 마음판에 집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간절히 사모하되 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성경의 말씀은 아니었고 얘만 있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돼요? 다시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 종들에게 듣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의 종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다음에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사모하되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성령을 상고해야 된다.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깨닫는다는 것은 간단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니다. 그죠? 아멘만 하면 믿어진다. 성경이 안 어렵거든요. 아멘만 하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면 아니었고 뭐가 있다? 예.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갔지만 기록된 말씀이면 아니요 아니고 아버지 말씀 아니었고 뭐가 있다? 예. 아멘하고 받아주면 깨달으시는데 맞죠?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알다가 기록된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여러분과 내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멘 안 받아준 사람이 있다. 그 안 받아준 사람이 바로 첫째 밭에서 넘어진 사람이다. 통과 못했다는 거. 계속해서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수 마음에 뿌리 빼앗았다. 씨 뿌린 비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데 마태복음 4장은 마가복음 4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기 때문이죠.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맞아요? 지옥 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천국 가게 만들고 마귀의 말 들으면 지옥 가게 합니다. 마귀는 누가 들어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귀는 여러분을 알고가 죽이고 오면 도구로 쓴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그러면 사탄이 왜 천국의 말씀을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못 믿게 할까? 누가복음 8장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 뭐 하지 못하게? 자,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죠? 천국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받아주는 사람 중에 작은 숫자에 속한다. 왜? 안 받아주는 사람이 더 많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영혼에 있다며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누구며 발자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런데 숫자가 불행하게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봄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 믿음으로 복이 있다. 다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전에도 이야기했지. 예수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기초도 믿지 않으면 높은 단계까지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 전에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소수다. 소수에 속한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이다. 끝이라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을 목사나 성도나 이 말씀을 받고 야 끝이라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계속해서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주님을 따른 사람 맞죠? 고백한 사람 맞죠? 자, 예수가 저는 영생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느 쪽이 많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밭에 통과된 여러분과 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분의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악한 자가 왔다. 사단이 마귀 그 말씀을 빼앗았다. 요건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 여기 구원은 말씀에 대한 구원은 영생의 말씀에 대한 거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 맞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가지.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첫 번째 봤던 여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통과됐다. 두 번째 받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아멘. 자요. 자, 그러면 천국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야. 왜 기쁠까? 그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축복도 줬다. 그 천국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천국도 갈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최고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이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줬고 맞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뿐 아니고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더 크게 성경입니다. 자, 아까 율법과 계명이 영생 얻는 법 이렇게 했죠.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자, 아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만하게 지킬 수 있다. 오, 야, 계명 영생 얻는 부분 충분히 지킬 수 있네. 그래서 기쁘고 하며 또 지키면 이 땅에 엄청난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다. 그래. 성경입니다. 구약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럼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행할 수 있다. 그래, 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천국 떠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이라. 그러니까 기쁨을 받지. 근데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하면 천국만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계 최고의 복을 준다. 신명 28장에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법을 줘서 지키는 게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계속해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니,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도 않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니까 기쁨으로 받는다. 언제 얘기됩니까? 다시 13장 마태복음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이제 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알겠죠? 그리고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줬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서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게 한 그 대가가 바로 피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믿고 순종할 힘을 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멘. 또 실제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만들어줬다. 하나님의 섬기에 있다는 것은 천국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잠깐 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11조 내기 어려웠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11조 내는 것이 안 어렵죠? 물론 극소수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믿으면 11조 내는 게 안 어렵죠? 11조가 바로 율법 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 아멘. 그래 하고 있잖아. 한 예를 들어서 레위기 27장 30절부터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가 11조 내는 것은 처음엔 어렵지만은 자꾸 듣다 보니까 11조 내는 것은 자동이죠. 주일 지키는 것도 자동이죠. 그것이 다 영생 얻는 법 속에 들어간다. 아멘. 성경이라. 하고 있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했나? 아니면 무늬만 했나? 따라서 달라진다. 아멘. 그래. 그 말입니다. 30절부터.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십계명도 뭐 안에 들어간다? 계명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십계명 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고백할 때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고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천국도 가고 이 땅에 최고의 복을 받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았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밥부터 다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